을 재건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워졌는데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각각 BC 586년과 721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마지막 귀환, 즉 3번째로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3번째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귀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벽 재건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을 실행하기 앞서서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간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데요. 이때 세운 성벽이 바로 스크린에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2개의 성벽이 나오는데요. 이 큰 성벽은 헤롯, 신약 때 헤롯 당시에 세워진 성벽이고요. 이쪽에 좀 굵게 표시된 이 성벽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백성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재건을 위한 원리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처음으로 재건된 문은 바로 양문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바로 양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외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 문을 통해 제사 예물로 드릴 양을 잡아 끌어왔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개인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 뻔하고 쉬운 대답이지만 그래도 이것뿐이에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묵도나 신앙 고백, 성경 공독, 설교, 기타 여러 가지 순서가 없어도 돼요. 장소가 반드시 교회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골방이면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혹시 작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학생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목사님은 화장실에 갈 때 꼭 기타를 들고 갔습니다. 이를 보고 나서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게 그분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제들은 그분보다 빨리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아침에 일과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한 12명이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화장실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골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공동체 안에서 홀로 화장실에서라도 개인 골방을 만들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골방을 찾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회복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성전, 즉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직장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문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한 성벽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을 끌어왔던 그 양문이었고, 그 양문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영적 가장이 누굽니까? 영적 가장이란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장은 남편 혹은 아빠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가장은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느냐, 그가 바로 영적인 가장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가장이 예배를 회복하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양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성결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 중심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예배 회복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성벽과 같이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직장과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 회복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영적 재건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어문, 옛문,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분담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공사 지명과 그 주위 성벽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이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이 말이요, 3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벽 공사가 특정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은 개인에 의해 건축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가족에 의해 건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마을 전체에 의해서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직업도 달랐고 계층도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면적을 건축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넓은 면적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일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 재건이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자원했습니다. 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분담하여 협력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을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협력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52일 동안 기도의 성벽이 차곡차곡 쌓여질 텐데, 그래서 어제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2-3시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작업이 무려 7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사기가 안 되기도 하고 코팅이 잘못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서 하려 했다면 밤이 새도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하면 더 은혜가 커지는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협력하고 가족들과 협력해야 돼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굳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협력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 있다고 해서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분담과 자발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의 가정이 영적으로 재건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이 영적으로 재건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그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을 보내셔서 분담하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좌절합니다.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정을 재건하시고 교회를 재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칠 때도 있지만, 내가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와 함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교회가 이 52일 동안 기도의 성벽 쌓기 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재건되고 우리 가정이 재건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강순명 여사님이 이름이 아주 좋으셔서 모든 일들 앞장섰어요. 그래서 강순명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책자에 기록된 48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영적으로 재건된 성벽에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